얼마 전에 저의 아내의 차에 경고등 하나가 켜졌습니다.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오일 체인지 하라고 하는 경고등이었습니다. 차는 여전히 잘 달리고 있었고 특별한 소음도 없고 또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상황이 되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좀 더 타다가 시간 될 때 바꾸면 됐지. 근데 이상하게도 이 운전할 때마다 그 경고등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괜찮은데 이 사람의 마음이 괜찮지 않은 것이었어요. 괜히 신경이 쓰이고 혹시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결국 시간을 내서 오일 체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등이 꺼졌을 때 아내의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의 마음인 거 아시죠? 이 경고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당장 차가 멈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점검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여러분, 무시한다고 사라지든가요? 경고등은요 미룬다고 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일 체인지 하지 아니하면은요 언젠가 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또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인 경고등이 켜져 있는 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경고등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죠.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나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왜 복음이 그렇게까지 반드시 필요하냐? 왜 성경은 복음만을 또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노를 모르면 복음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그 게임에 중독되었을 때 중독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이 복음은 그저 좋은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위험을 알 때 구원의 은혜는 비로소 절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막 겁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더 분명히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8세기 미국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했던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그 내용 가운데는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거대한 댐으로 막아놓은 저수지와 같다. 아직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죄는 날마다 쌓이고 그만큼 진노도 점점 차오르고 있다.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과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질병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삶의 환경이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까? 물론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해요. 근데 성경은요
이것들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절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대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요,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주 불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도 아무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했고 진리를 보면서도 불의로 눌러버렸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그 설교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처럼 두려운 주제로 설교하는 이유는 이 회중들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18세기 회중에 가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말은 이런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진노라고 하는 주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아주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직접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 끝에서 왜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인지 더 분명히 붙드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첫 번째는요, 알고도 진리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진리를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도 그 진리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 눈앞에 피조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불편한 진리에 대하여는 짓눌러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리는요, 눌러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경고등이 켜져 있을 때 그 무시해도 계속 켜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는요, 외면해도 계속해서 진리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고 짓눌러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막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카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미가 뭐냐면 붙잡아서 눌러두다, 억누르다, 억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눌러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경고등이 켜진 것을 보면서도 지금 괜찮아, 그러면서 경고등을 보이지 않게 살짝 테이프로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등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건하지 않다는 것과 또 하나는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를 다니느냐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경건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갖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삶을 삽니다. 정리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반드시 인간관계도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에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각자 작동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의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원이 있을 때 불이 켜지는 것이고 냉장고가 돌아가는 것이고 스마트폰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인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되죠? 스위치를 아무리 켜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 영향은 반드시 인간관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반드시 인간관계도 깨어진다. 인간관계가 깨어졌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봐라. 근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19절과 20절은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 증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증거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겉모습으로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요 마음 한편에는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빈자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만물 가운데 드러난 증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 나타난 질서와 이 생명의 신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신 방법은요 말씀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이었어요. 어느 날 호숫가를 거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 나무를 봐라, 저 꽃을 봐라, 저 하늘을 봐라, 저 호수를 봐라. 이 모든 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겠냐? 그 순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문장이 아니라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때 저는 자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었어요.
또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주나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손주를 자주 보고 있어요. 손주를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제가 느낍니다. 정말 핏덩이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젖을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젖 먹고 자라고 자라면서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눈도 마주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피조물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충분히 드러난 하나님의 그 흔적을 외면하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계절과 생명의 질서를 이미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겠어요. 정말 너는 몰랐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했느냐? 우리 모두가 이제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기보다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직하게 돌아보면서도 또한 알고도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숨을 쉬면서도 공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상상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연은 누리지만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자연을 보니까 힐링이 되네?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와, 나에게 힐링이 되네?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작품이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또한 자주 듣죠.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고백만으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게 바로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두 번째는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입술로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익숙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후에 그것도 교회에서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의 말에 익숙해 있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 쉬셨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군요. 숨은 쉬셨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숨은 쉬셨어요? 그렇게 좀 대답 좀 해주셔요. 숨 쉬셨으니까 사실 살아있는 것이죠. 식사하셨어요? 아니,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또 화장실도 잘 다녀오셨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합니까? 왜 나만 이런 인생이야? 왜 내 상황은 늘 이 모양이야?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허망하다. 그러면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쏟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시간과 가장 소중한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시간은 없다고 말하면서 쓸데없는데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답이요, 로마서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누가 의롭다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가지고요 자동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 몇 가지를 좀 제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가장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2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 우상 만든 적이 없어요. 뭐 돌이나 나무 거기 절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제사 때도 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계획과 그리고 내 뜻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직분 받았다고 해도요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가요 아버지를 부인해서 집을 떠났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아래 있는 삶이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된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면 예배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숭배를 멈출 수 없고 다만 숭배의 대상을 바꿀 뿐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상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우리를 깊이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생각해 보세요. 성공이 우상으로 돼버리면요 결코 만족이 없어요. 왜요? 조금 얻으면 더 원하고 조금 잃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죠.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우상으로 삼으면요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불안해요. 칭찬받으면 해피하고 또 비판받으면 무너지는 것이 그 인정 아니겠어요? 쾌락을 우상으로 삼으면 처음엔 즐겁죠. 그러나 결국 공허와 중독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장 큰 인간의 비극은요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정직하게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 아멘이신가요? 커봐요. 대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늘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도 주님이 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은 없냐?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며 살고 있는 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마음에 여전히 우상을 품고 있다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감사 대신에 불평 속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깨진 모습이 있다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도다. 자기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붙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이 에드워드는요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젯밤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아직도요 여전히 저를 포함해서 온전히 거룩하지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워닝의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워닝을 주신다든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워닝을 주신다고 할 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혹시 우리가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진노를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헛된 거 붙잡지 말고요, 바로 하나님 붙잡고, 나의 생명 되신 구원 되신 우리 하나님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